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5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박인실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2026년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저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어긋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마음이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이 심은 사랑으로 나눔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뜻 아래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을 낮추시고 굳어진 마음은 부드럽게 하셔서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품게 하시고 경쟁하기보다 협력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세상 속의 빛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숫자의 많아짐보다 믿음의 깊어짐이 있게 하시고 사람의 열심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세임을 더하셔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인 청년과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합 가운데 지혜와 성실함을 더하셔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순종함으로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풍성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끝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힘을 다하여 주시고 그 섬김이 주님의 기쁨과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 다 아리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봉헌 찬송 함께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흘린 피로
약속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머리 조아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정과 형편을 주님이 아시오니 두 팔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7년 전 일제의 불의한 폭압과 학정 속에서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거짓된 것과 불의한 것에 저항하여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유로운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과거와 같은 그 악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 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지나친 풍요와 평안과 안일함에 있음을 깨닫고 만몬주의의 우상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영적인 독립운동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혼이 병든 자를 치유하셔서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등 모든 정신적인 질병이 깨끗이 고침받게 하옵소서. 육신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육신을 치유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을 출입하며 주님께 경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몸속에 자라는 모든 암덩어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몸의 혈관과 막힌 길들이 뚫어지게 도와주시며 몸속의 모든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임을 깨닫고 절망의 순간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심을 알기에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립니다. 11조를 셈하지 말게 하시고 더 많은 곳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11조를 못 드린다고 기죽지 말게 하시고 언젠가 11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재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을 내건 감사의 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무조건적인 감사, 전천후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무엇보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져 하나님께 부흥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몇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오늘 이제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생각하면서 부활의 날까지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오늘이 마침 3월 1일입니다. 3.1절입니다. 기념 예배도 겸하고 있고요. 나중에 성찬 예식도 거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은 월삭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많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월 신방 일정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또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신 분들은 꼭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선교회 제자훈련이 매주일 오후 2시 30분 3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전도회 주간 예배가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때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 오후에는 성경 암송과 성경 퀴즈 대회가 여전도회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그동안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까지 오후 예배 때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퀴즈 대회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52주 성경 암송표를 통해서 오늘 다음 주일까지 암송하는 내용이죠. 네, 암송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함께 준비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암송할 내용은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앞뒤로 주소를 붙여서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아멘.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30절, 그리고 38절, 39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먼저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 다음 30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리고 38절 3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네,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치려면 제대로 한번 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3.1 운동은 우리 기독교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시는 독립운동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이전에 1911년 105인 사건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다 잡혀 들어가고 독립운동이 힘을 잃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집회결사의 자유가 말살되어 있는 상황에서 딱 한 군데만 모일 수 있었어요. 종교 집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건 허용이 됐고 다른 집회는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고 있고 집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였던 교회가 이 3.1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3.1 운동의 중심이 되었는데 3.1 운동 독립선언서를 사인하신 분이 몇 명이죠? 33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입니다. 당시 이제 그 전체,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냐 하면 1.5%입니다. 10%도 아니고 1.5%예요. 1.5%. 그런데 3.1 운동이 난 이후에 형무소에 독립운동 때문에 잡혀간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20%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5%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독립운동의 20%를 감당할 정도로 우리 기독교는 당시 독립운동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을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애국운동으로만 참여했느냐? 물론 그런 분들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요, 두 가지 차원에서 참여했는데 첫째는 신앙 고백 운동으로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33명 가운데 여기 신석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일제치하에 고통당하는 조국을 위해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습니다. 4,000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서 더 이상 망설임 없이 독립운동에 나섰던 것이죠. 게다가 3.1 운동은 두 번째로 우상의 세력에 대한 저항운동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당시 신사 참배를 우상 숭배로 규정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는 10계명의 말씀을 굳게 순종하기 위해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했죠. 또한 황국 신민서사라고 해서 옛날에 우리 그 국기에 대한 맹세 같은 이런 맹세가 그 당시에 있었고, 일본의 황제에 이제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맹세문이거든요. 이거를 학교에서 조회 때마다 하고 공공기관에서 심지어 교회 예배드리기 전에 이걸 하라고 강요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에서 하늘에나 땅에나 사람에게나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는 결코 따를 수 없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감옥에 투옥이 되기도 했었죠. 결국 3.1 운동은 우리 민족에게 조국의 주권을 되찾는 독립운동이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여기에 더해서 신앙 고백적인 운동이었고 우상 숭배 세력에 저항하는 운동이었기에 한마디로 영혼을 지배하는 저 악한 세력에 대한 영적 독립운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종신대 역사신학과 은퇴 교수인 박용규 교수가 그가 쓴 한국기독교회사라는 책에서 우리나라의 3.1 운동을 엘리야적인 저항운동이다. 엘리야를 떠올렸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에 맞선 영적 전투 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갈멜산은 영적 독립 전쟁이었던 것이고, 우리나라의 3.1 운동도 천황숭배라든지 신사참배라든지 하는 이 혼합주의적 신학을 강요하는 일제에 맞선 엘리야적인 저항 운동이요, 영적인 독립 운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엘리야는 어떻게 이 독립운동을 펼쳐갔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활약했던 곳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남유다는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이 주축이 되어서 다윗의 혈통을 계승한 르호보암이 왕이 된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가 세력을 규합해서 한 국가를 이루었는데, 이 나라를 이끌었던 대표자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었고, 그런데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도 물론 반역이 있긴 했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심각했어요. 구테타의 반역이 총 북이스라엘 역사상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9명이 구테타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새로운 왕조를 일으킨 것이죠. 그 중에 오므리라는 사람도 구테타를 일으켜서 새로운 왕조를 이루었는데, 그걸 이제 오므리 왕조라고 이야기하고, 북이스라엘의 제4왕조입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 오늘 배경이 되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고, 이 아합 왕의 아내는 악명 높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누구냐?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서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아합 왕과 결혼을 했던 여인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엣바알. 이름에 뭔가 쎄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돈이란 나라는 바알을 섬기는 나라였던 것이죠. 엣바알의 딸 이세벨은 시돈에서 섬기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와서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그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제사를 집례하게 했습니다. 왕비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가 점점 활성화되자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은, 그리고 선지자들은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었고, 결국 박해를 피해 다들 숨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합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신앙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권력을 등에 업고 강요하는 풍요의 신 바알과 다산의 신 아세라도 함께 섬기면서 종교를 혼합하는 혼합주의적인 종교 행태를 보였던 것이죠. 마치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내선일체 대한민국 국민들을 일본인화하려고 했던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도 온 국민들을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으로 바꾸려 했던 영적인 식민지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아합과 이세벨에게 맞서 싸운 유일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방신에게서 떠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영적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독립을 선언한 엘리야의 영적 독립운동,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사건인 것이죠. 바로 이 갈멜산에서 영적 독립을 선언한 엘리야는 우선 머뭇머뭇하는 마음에서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자마자 일제히 전국적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그들에게 독립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뿌리 깊은 영적인 식민지 백성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둘째로 이 영적 독립운동을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는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영적 대결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이 대결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알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 불이 내리면 바알 신이 살아 계시니까 그를 섬기겠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제단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면 불을 내리시는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믿고 그를 따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내내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제단을 쌓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신의 응답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수축한다는 말은 수축과 이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너진 곳을 재건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세벨에 의해서 오랫동안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제단, 기도하던 기도의 제단,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말씀의 제단, 그 모든 제단을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재건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영적 독립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바알과 아세라 상에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영적 독립의 선언이었고,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될 때 진정한 영적인 독립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3.1운동 역시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운동이 아닙니다.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나기 전에 먼저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07년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양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들불처럼 퍼지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예배의 제단이 수축되고 기도의 제단이 수축되고 말씀의 제단이 수축되었을 때 교회 안에 이 내적인 부흥의 운동이 민족적인 외연으로 확장된 것이 바로 3.1 독립운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엘리야는요, 이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38절 3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독립운동은 그냥 구호로 외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불로써 임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갈멜산의 불이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신이요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라는 것을 완벽하게 드러내었던 것처럼 3.1 운동 역시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하나님 신앙은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는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겸손과 사랑과 온유와 섬김의 그 나라만이 영원할 수 있음을 선포하는 행위였고, 독립운동이 임한 하나님에게 뜨거운 임재의 불길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도 아합 시대처럼 영적인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 혼합주의로 영혼을 식민지화했었죠. 일제 시대는 신사참배와 황제 숭배로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라고 혼합주의를 강요하며 영혼을 식민지화하려 했다면, 오늘 이 시대의 이세벨은 기술과 자본이 권력과 결합한 가치관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라는 영적인 혼합주의로 사람들의 영혼을 식민지화하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페이팔이라는 기업을 혹시 아십니까? 이 페이팔이라는 기업은 페이팔 마피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붙인 별명이 아니고 유명한 포춘지에서 경제지에서 2009년에 이 별명을 붙여주었는데요. 이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들이 그들이 가진 부와 끈끈한 인맥을 기반으로 해서 이후에 실리콘밸리 기술 창업 활성화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마치 마피아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론 머스크, 그리고 지금 미국의 부통령인 JD 벤스, 얼마 전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핵심적인 군사 기술을 제공한 기업인 팔란티어, 이 팔란티어의 대표가 알렉스 카프인데요. 역시 이들이 다 페이팔과 연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미국의 정치, 경제, 미래 산업 등을 다 이끌고, 저 트럼프는 그들이 내세운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인 피터 틸이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한 내용을 학생이 이렇게 받아 적어가지고 그걸 이제 복사물로 이제 막 서로 돌려보는 거예요.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책으로 써내는데요. 그 책 제목이 제로 투 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들이 추구하는 비전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현재 미국의 관료들을 세금 먹는 하마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남들과 똑같은 길을 반복해서 걸어가는 수많은 영의 기업을 만들지 말고 이제 전혀 다른,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독점적인 일이 되는 기업을 만들어라. 나밖에 없는 유일한 기업을 만들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남들과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너만의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너만의 1등이 되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너만의 1등이 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문제는 독점 기술을 개발하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독점 기술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독점 기술을 가진 독점 기업이 되고, 이 독점 기업은 그때부터 사람들의 생활과 의식을 지배해서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심지어 그 영혼까지 지배하는 생활의 식민지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쿠팡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피터 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쿠팡 사람들이 아무리 전 국민의 개인 정보를 유출해 놓고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보이는 행태는 무엇입니까? 미국의 정권을 움직여서 또 이 정치인들을 로비해가지고 그들을 통해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니 1, 2개 기업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압박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쿠팡의 노동자의 산재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노동자가 열심히 일한 기록들을 다 CCTV까지 다 삭제하라 그래요. 비인간적인 짓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쿠팡이 없으면 여전히 못 살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쿠팡을 이용해서 수많은 물품들을 배송받고 있고 쿠팡이 우리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우리 집도 그래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지금 편리하니까, 지금 나한테 필요하니까 그걸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쿠팡은요, 분유업계에도 독점 판매를 하고 있는데 특수 재질의 아동을 위해 만들어지는 특수한 분유가 쿠팡에서만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쿠팡이 이걸 독점하기 전까지는 다른 기업과 경쟁하면서 제일 싼 가격에 쿠팡이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쿠팡을 너무 좋아했죠. 그런데 그들이 독점을 하고 보니 다른 기업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 기업의 이 판매 생태계가 다 죽고 쿠팡만 독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쿠팡이 한 일은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린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특수 체질이기 때문에 이 분유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가격을 올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이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부모님들은 눈물로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페이팔 마피아, 그들이 시작을 점령하고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방식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장시개명을 하게 하고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강압적이고 독점적인 기술과 자본을 앞세운 이 시대의 제국주의적 마피아적인 식민지 정책을 펼쳐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들이 마피아처럼 무섭게 만들어가는 기술과 자본이 권력과 결탁한 이 문명의 식민지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만든 독점 기술이 가져오는 최첨단 문화의 화려함과 편리함과 안락함에 현혹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술과 자본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어요. 그런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져서 예배의 재단이 무너지고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고 말씀의 재단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이죠. 기술, 자본, 권력, 여러분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기술도 만들고 자본도 하고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 영혼까지도 식민지화하려 하는 저 악한 자들, 그들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자본의 우상이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대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피아처럼 일본 제국주의처럼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오는 저 기술과 자본이 결탁한 세력에 대해 엘리야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제 우리는 영적인 독립운동을 시작해야 할 때라 믿습니다. 먼저는 엘리야가 대결 전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던 것처럼 우리 선조들이 평양 대부흥운동과 사경회 운동 등을 통해서 일제 탄압으로 인해서 무너진 한국교회의 예배, 말씀, 기도의 제단을 수축했을 때 그 내면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강력한 신앙의 힘이 성령의 능력이 되어 교회 밖 세상을 변화시키고 민족의 독립운동으로 확산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 지금 해야 될 일은 영적으로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그 위에 성령이 불로써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불로써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을 때 우리 영혼을 식민지화하는 저 악한 자들에 대항해서 영적인 독립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서슬퍼런 권력자 아합 왕에게 정면으로 맞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엘리야처럼 3.1운동 당시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 천황 숭배가 하나님의 주권에 반하는 죄악임을 명확히 선포하면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저항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엘리야의 저항 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해 저항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919년 기미 독립선언서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등은 자해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한자로 돼서 좀 어렵죠. 번역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우리 조선인이 이로써 지극히 자유로운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때 아직 우리나라는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독립의 여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신해서 일제로 돌아섰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독립국이고 우리는 독립인이라는 사실을, 자주민이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한 것입니다. 먼저 선포하고 그렇게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기술과 자본이 권력의 힘을 빌어 정치, 경제, 군사를 뒤흔들며 영혼까지 잠식해오는 영적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더 이상 세속적인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노라. 오직 믿음으로 살겠노라 결단한 것이죠. 그렇게 먼저 영적인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운동에 나설 때 바로 그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불로써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독립을 선언하고 영적인 독립 자주 국민으로서 악한 영에 대적해 영적 엘리야적 저항 운동을 펼쳐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술과 자본이 권력의 힘을 입고 우리 영혼을 식민지화하는 저 마피아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무너진 예배 기도 말씀에 제단을 수축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독립을 선언하며 영적 독립운동을 펼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7장 찬송하면서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3절로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외부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내 삶을, 내 감정을, 내 의식을 주도하시도록 그분께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도록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만찬 위에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떡과 잔을 살과 피로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떡을 받으실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이 시간 주님의 몸을 받을 때 우리의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무너진 우리의 영적인 재단을 수축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을 받으실 분들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떡을 나누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르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언약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모든 악한 세력들, 악한 생각들, 죄악된 마음을 다 떠나가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피를 받습니다. 내 모든 죄를 씻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감격적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모든 더러운 죄들이 다 사라지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느니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오직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교제하심이 무너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제단을 수축하여 오직 믿음으로 이 시대의 영혼을 식민지화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의 영적 독립운동을 선언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신 이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